추수감사절 하나님 베이처럼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을, 또한 추수감사를 비롯한 성경의 많은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고 그날을 기념하라고 해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우리들이 이런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고백하는 우리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0명의 한센병자를 우리 주님이 고치셨어요. 그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러자 돌아와서 감사 표현한 그 이방인 치유받은 한센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영생을, 구하지도 않는 영생을 약속해 주십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죠. 감사의 능력은 재생산에 있습니다. 감사할수록 감사는 계속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매 순간 주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못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거나 무엇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해요. 뜻 가운데 결정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 왜? 함께 하시니까 그분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가 되죠. 다니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곳을 인하여 사제굴에서 들어가는 그런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오히려 감사했다 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면 모든 생각,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서 해석을 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말씀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나 요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런 얘기를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외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아픔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정말 몸을 지탱하면서 살아요.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입에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 가운데 무슨 얘기 하냐면은 집에 혼자 있다 보면 이제 힘들어서 소일거리로 간의 수공업 이렇게 하듯이 이제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소일거리 하면서 돈을 조금 이렇게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일정을 마치기 위해서 밤새 한대요. 밤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밤새 일하면 얼마 받으세요? 그랬더니 밤새 일해가지고 2,000원 받는데. 2만 원이 아니라 2,000원 받는데, 2,000원. 그래서 하나에 얼마예요? 그랬더니 1원 40전이래. 바늘 가지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고 뭐 하는데 1원 40전 해가지고 밤새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게 2,000원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데 이제 막 저는 와 벙벙이죠. 도대체 이제 이게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납득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2,000원이라.
그러면서 계속 그분은 이어서 말씀을 해요. 근데 저는 그 2,000원이라는 게 제 마음을 꽉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양재동에 살 때는 건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 들어와서는 그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픈 나의 몸에 대해서 양재동에 있을 땐 건강했고 또 버릇 만큼 됐고 또 그대로 살면 여기 와서 살면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에서는 오히려 감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도 비슷한 일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간 자기는 벌써 죽었을 거래요. 젊은 날에. 예.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린아이, 그 하나의 아이는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래도 몸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어렵지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아이가 그래도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가고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생각이 달라져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계산이 됩니다. 자기 중심이 됩니다. 따지게 됩니다. 예.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외양간에 성하지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다른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데 그런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한다는 거죠. 한 심리학자 그 에몬스라는 사람이 임상 실험을 했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살에서 80세까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 그룹으로 나눴답니다. 한 그룹은 그냥 일상 하루에 있었던 일을 갖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고 어떤 일인지 그 한 그룹엔 특별히 주문을 했대요. 감사 일기를 쓰라고 했대요. 감사 매일매일 감사 일기. 감사 일기를 썼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딱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냥 일상의 일과를 쓴 사람과 달리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은 4분의 삶이 행복 지수가 이렇게 높아지고 특별히 잠자는 데 있어서 단잠을 자고 일에 있어서 굉장히 성취감이 있고 삶에 있어서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사람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뇌에 대한 호르몬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감사할 때 바뀐다는 거죠. 예전에도 우리가 들었던 얘기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전쟁에 나갔던 일본 조종사가 까닭없이 전쟁이 끝나고 왔는데 온몸이 굳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백방의 치료를 다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심리학자의 이런 정신학자에게서 이제 상담을 받다가 그 사람이 이제 처방을 내린 거였어요. 이 처방이 뭐였냐면 감사라는 거였어요. 감사. 그러자 그 사람이 처방에 따라 감사하자 굳었던 몸이 놓아지고 정말 다시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하여 정말 감사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그 삶이 얼마나 복될까.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도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C형 간염으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구사일생으로 자기 아들, 갓 결혼한 그 아들의 간을 이식받아가지고 살아나게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셔도 이렇게 설교까지 이제 하셨죠. 근데 그분이 아프기 전에는 아주 진짜 말맞다나 자신만만하고 또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해가지고 설교하러 정말 다니기 너무 바쁜 목회자였어요. 누구 뭐 가정을 돌볼 여를도 없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C형 간염으로 이제 죽게 되게 되니까 이젠 정말 그 삶이 기가 막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아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늘 섬김을 받고만 있다가 이제 아내의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돌봄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아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아내에게 이렇게 기대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없이는 이제 안 된다는 말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말이 이제 남다르게 와닿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그분이 이제 좋은 글들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카톡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이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런 걸 맞이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보내줬는데 그분이 보내준 그 글이 그냥 평범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인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읽었을 때 많은 감동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자기는 이걸 볼 때 감사하고 있고 자기 얘기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분이 이제 보내준 글 가운데 한 부분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 치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이랑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이 C형 간염에 전염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고독하고 외로운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너무 설교로 다니기 바빠가지고 고독하고 외로운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아프다 보니까 그 누구도 찾지 않고 설교를 부탁도 안 하고 혼자서 이렇게 외롭고 혼자서 정말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구나 한 3년간의 투병을 했거든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한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일을 결정하면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한번 계획했다 아주 불도저입니다. 반드시 하는 사람. 근데 오히려 그게 감사하다고. 예.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마음에 남다른 그런 내용이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예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또 우리 또 성도님 뭐 그분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힘든 어려운 환경과 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죠. 겨울 옵니다만 겨울 그럼 추워서 싫잖아요. 그러면 아우 싫어 겨울 나는 뭐 여름이 좋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겨울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예. 또 우리 분들 겨울 오면 좋아하는 분들 또 많잖아요. 예. 아까 우리 또 서영은 집사는 또 가을의 끝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초겨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을의 끝물입니다. 뭔가 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젊은 게 좋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 가을도 뭐예요? 난 외롭고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까 했잖아요. 아직 가을 끝물입니다. 이거 얼마나 열매도 있고 결실도 있고 좋잖아요. 본의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우리가 이처럼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의 절기로 먼저 제정하고 우리와 하여금 지키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감사는 저나 여러분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면 점점 하나님이 밝게 보여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요. 그러나 감사할 수 이상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예.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는 믿음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처럼 이렇게 막 원망하고 뭐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4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라.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 딱 설명해요.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이 감사가 뭐예요? 깨어있는 기도거든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막 이렇게 기도하다 지칠 때 있어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막 낙심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주 막 이렇게 막 피곤해가지고 기도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실증 날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그 기도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기도 가운데 감사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나 할 만큼 했어. 여러분, 기도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을 때 그 기도가 깨어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있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깨어있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보면 1년 365일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날은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육의 양식을 얻으며 살았는데 안식일 날은 영의 양식을 얻으면서 땅만 바라보려던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속죄제를 드리지도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나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충만해요? 감사가 충만하죠. 기쁨이 충만하죠. 왜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지킬수록 늘 뒤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뭐예요?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게 되죠. 그것뿐만입니까? 5대 제사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 다 드린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 소제잖아요. 또 받은 바 은혜에 드리는 것이 뭐예요? 화목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자체가 뭐예요? 이 감사제거든요. 그 중심에 감사가 있으니까 번제를 드리죠. 소제를 드리죠. 화목제를 드리죠. 근데 속죄제 속건제도 있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드리는 제사. 여러분, 내 죄를 짐승이 대신 담당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중심이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수많은 절기들, 나팔절, 그 수많은 6월절이 뭐예요? 출애굽에 대한 감사잖아요. 오순절이 뭡니까? 보리 추수를 할 수 있어서 감사잖아요. 그 전에 맥주절이잖아요. 맥주 감사절. 또 뭐예요? 초막절이 뭐예요? 40년 광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또 수없이 많은 어떻게 돼요? 곡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들 제정해 놓으시고 뭐 나팔절, 뭐 속죄제 이런 것들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어 지내도록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어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감사가 없고 삶 속에서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자기 중심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기가 막힌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7년마다 언약 갱신을 하게 해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식을 갱신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정신이 올라 헌신 예배를 남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언약식을 마지막 안식년 날 뭐냐면 갱신식을 해요. 갱신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그런 예식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결혼식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몇 년마다 어떻게 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전통 속에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50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뭐냐면 언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가 막힌 거죠. 그런 모습 가운데 주어진 것이 50편입니다. 이 50편은 성가대장인 아삽이 쓴 시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아삽이 쓴 시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지만 언약을 어긴 자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7절부터 15절까지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대한 책망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이 딱 볼 때 너희들이 많은 송아지를 냈다고 드렸다고 많은 물질을 드렸다고 나는 감사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너희 중심이 하나님이 없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7절에서 15절이고 16절부터 23절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남에게 가르칠 정도로 말씀이 능통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다 알아요. 배웠어요. 들은 게 많아요. 근데 삶 속에서는 자기 욕심만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 그 불의한 인생에 대해서 책망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뭡니까? 7절부터 15절까지는 오늘 이처럼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책망이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3절은 뭐예요? 예배드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 사람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삶이 되겠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뭐냐면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50편입니다. 우리는 이런 50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 50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정말 그들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처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처방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구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또 예배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처방이 뭡니까? 7절과 22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자, 근데 22절과 연관해서 7절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2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송아지도 갖고 오고 염소도 갖고 와요. 그리고 삶 속에서는 남에게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말씀에 능통해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딱 내린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16절 같은 데 보세요.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래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피토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7절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이 얼마나 이 참 속상한 말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게 아니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처방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뭘 보고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이 잊어버렸냐고 얘기했느냐? 두 번째 처방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삶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얼마나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내리신 두 가지 처방. 하나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 그런데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아무리 6개, 7개, 10개, 12개 아무리 많았어도 그 앞에 1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들이 동그라미를 많이 치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앞에 1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말하면 감사가 없으면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14절과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23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예배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게 지금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당연히 그 중심에 계시다면 뭐가 나와요? 감사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뭐에 대한 증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가 감사라는 거죠. 우리는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의 강함을 놓고 기도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라우디아 교인처럼 주님을 마음의 바깥에 문 밖에 두고 주님이 두들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증거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신앙이 뭐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한다 그랬어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은 재물 드렸다고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척 했다고요? 말씀 많이 한다고 남에게 말했다고요? 말씀으로 남을 뭐 비판하고 가르쳤다고? 천만에요.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하나 딱 요약해서 우리에게 신약에 주어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골로새 2장 6절 7절이에요.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신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깊게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가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내가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내가 뿌리를 깊게 박고 세움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감사. 내가 욥과 같은 까닭없는 고통을 당해도 감사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적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잇고 세움을 입은 사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감사가 넘쳐나서 그것이 사막을 강으로 만들고 옥토로 만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7절에서 15절처럼 외용적으로 드렸어도 삶 속에서 말씀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또 삶 속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면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다면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축복을 오늘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보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환난을 당할 때 응답받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환난 날에 주의 이름 부르짖습니까? 뿐만 아니라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 따라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보면은 끝까지 부족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원망을 가져오고 합리적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막 같은 우리들의 삶을 옥토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일생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 원하고 감사함으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